240페이지. 예. 자, 요건 이제 칠각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택법각지부터 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간에 밑에 단을 봅시다. 만약 하는 데 봅시다. 만약 정지인의 기능이 강하면 믿음의 기능이 확신하는 역할을 실행할 수 없고 나머지 기능들도 여러 기능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편안함 등을 개발함에 의해서 그 정진의 기능을 줄여야 한다. 그래, 이 정진하는 게 너무 힘이 말이죠. 강하고 이러면 다른 기능들 다 죽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이제, 칠각지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뭐, 택법각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사각, 정각지, 사각지가 이랬는데, 그중에 정진각지에 너무 힘이 들어가 버리면 다른 요소들이 그냥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러므로 편안함 등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정진의 기능을 줄여야 한다. 여기서도 소나 장로의 일화를 보아야 한다. 소나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전번에. 나머지의 경우도 이와 같다. 하나만이 강하면 나머지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알아야 한다. 그래, 이 칠각지락하는 것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직관 상수하는 데도 똑같이 써요. 선정의 힘이 너무 강하면 자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선정의 힘을 줄인다는 거죠. 사유 힘이 너무 강하면은 이 선정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사유 힘을 줄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과 사유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직관상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거죠. 이 7가지 칠각지를 아주 균등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특별한 믿음과 통찰지의 균등, 삼매와 정진이 균등할 것을 권한다. 균등해야 된다 했죠. 근데 이제 칠각지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칠각지 여기서 좀 이야기하는 게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은 칠각지는 되게 순차적이에요. 첫 번째 이 영각지 샷디에가 택법각지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정진각지, 희각지 이렇게 이제 경암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만 일어난 상태에는 같이 균등하게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 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내가 보니까. 근데 이거는 상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자, 241페이지. 믿음이 강하고 통찰지가 약한 자는 미신이 되고, 예. 재밌네, 그죠? 예. 믿음이 너무 강해버리면 어디 됐냐? 미신이 된대. 통찰 지혜가 약하면 미신이 돼. 근데 근거 없이 믿는다는 거지. 통찰의 지혜가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교활함 쪽으로 치우친다. 야,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요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영명연수선사가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하고, 아는 것이 없으면은, 미신자, 광신자가 됩니다. 아는 건 있고 믿음이 없으면은, 그 알미 공허하다. 이렇게.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그 알미 받쳐줘야 되고, 아는 것은 믿음이 받쳐줘야 된다. 이분이 이야기, 그러면 신내 행정을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은. 여기서도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약으로 인해 생긴 병처럼 치료하기가 어렵다. 약으로 생긴 병처럼 치료하기 어렵다. 예. 두 가지 모두 균등함으로써 믿을 만한 것을 믿는다. 삼매는 게으름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삼매가 강하고 정진이 약한 자는 게으름에 의해 압도된다. 저희 삼매는 게으름이 치우친다는 말이 또 재밌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청년 도론에 보면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탐욕이 강한 사람, 분노가 강한 사람, 두 부류를 나눠요. 그래서 많아가지고 그걸 잘 보고 스스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탐욕이 강한 자는 초소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탐욕이 강한 자는 되게 이제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처소도 괜찮다 이게. 왜냐하면 탐욕자는 되게 이제 잘 믿고 집중이 좋아서 그런 것. 그런데 분노의 힘이 강한 사람은 이 지혜과에 속하는 거예요. 분노과는 지혜과에 속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반들반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곳이 지닐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 수행자, 이 분노과에 속한다 이러면 초소 깨끗한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서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항상 말하자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게. 대신에 이제 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번쩍 울리듯 자주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분노과는 화를 잘 낸다 하는 건 뭔가 이 생각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판단이 빠르다는 거지. 지혜까지 속하는. 왜냐면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게으름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집중이 있기 때문에. 집중이 있는 사람은 게으른 거야. 다 집중, 다른 사람은 도다 보이잖아. 더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거야. 그 지혜과는 그런 거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 다 쓸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성향이 맞춰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청년 도론에 나와요. 이게. 저도 그냥 옛날에는 출가하기 전에는 옷 털고 다녔어요. 더러운 거 싫어가지고. 먼지를 털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그건 이제 개의치 않게 됐지만, 그건 아주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너무 청결주의도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런데 요즘 그냥 대충 하고 살아요. 그냥. 더럽거나 말거나 대충 대충. 그냥. 그래서 저는 꽃을 가꾸고 이런 걸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화분도 있고 이러면 저는 화분에 손도 안 대요. 왜냐면 그거 내가 갖다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갖다 놓는 거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냥 제가 유일하게 하기 중에는 그냥 너무 지저분하면 치우가 정돈하는 것이 한 번씩 정돈을 할 뿐이지. 그래, 그다지 거기에 대해 신경을 안 씁니다. 꾸밀 생각도 없어요.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도 그렇다. 이게 아주 성향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균동하게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자, 삼매는 게으름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삼매가 강하고 정진이 약한 자는 게으름에 의해 압도된다. 정진은 들뜸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정진이 강하고 삼매가 약한 자는 들뜸에 의해 압도된다. 삼매가 정진과 함께 짝이 될 때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다. 정진이 삼매와 함께 짝이 될 때 들뜸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둘을 모두 균등해야 한다. 이 둘 모두 균등할 때 본삼매에 들기 때문이다. 이 본삼매에 드는 게 이제 삼매와 이 정진하고 삼매가 짝을 이루는 게 본삼매에 든다고 얘기하는. 이게 상당히 좋은 말들이에요. 이거는 이런 게 이제 되게 그 수행 체험에서 온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주석서를 꼭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삼매를 공부하는 자에게 믿음이 강하더라도 적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믿고 확신한다면 본 삼매를 정득하기 때문이다. 삼매와 통찰지 가운데 삼매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하나됨이 강한 것이 적당하다.
이와 같이, 자, 여기에 중요한 바는 삼매를 공부한 사람에게 예, 마음이 하나됨, 예, 집중이 하나됨이 강한 것이 적당하다 이랬어. 삼매하고 하나됨이 서로 짝을 이루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대성기 신론의 사마타 수행에서도 뭐라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정념의 마음이 머물게 되면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객이 이제 하나가 되면서 바로 체극 적정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됐다 안 됐다 하다가 이게 익숙하게 되면은 이제 마음의 모습, 그러니까 대상을 찾을 수가 없고 마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 비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비어진 건 공성이 아니에요. 주객이 하나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삼매락 하는 건 주객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틀리는 거지.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주객이 없는 걸 얘기하고. 하나 된 상태가 아니고 주객이 없는 게 깨달음이에요. 주객이 없으려 그러면은 이제 삼매와 지혜가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혜에 의해 가지고 뿌리를 잘라내버리면 주객이 없어져 버려요. 그건 삼매의 힘에 의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정의 상운이라는 말을 쓰고 건강 삼매경론에서는 해정 원융이라고 합니다. 해정이 그러니까 지혜와 선정이 원융하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건강 삼매경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여 그는 본삼매를 정덕하기 때문에 본삼매는 찰나삼매였던 근접삼매하고 상대되는 말이에요. 본삼매의 첫 번째가 초선정입니다. 이파사나를 공부하는 자에게 통찰의 지혜가 강한 것이 적당하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무상공 무아의 세 가지 특상을 통찰함을 정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모두가 균등함에 의해서도 본삼매에 든다. 여기 둘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삼매와 통찰지. 이 두 가지가 균등함에 의해서 또 본삼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빠산 16단계에는 삼매란 말은 없어요. 선정이란 말은 없어요. 본삼매란 말이 없어요.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럼 깨달음을 얻느냐? 거기는 근접삼매가 있어요. 근접삼매에는 본삼매와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이 본삼매와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삼매를 통해서 열반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근접삼매 다른 말 찰나삼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매는 매우 중요해요. 정신적인 성숙은 전부 삼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찰나삼매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개발되듯이 항상 삼매를 의지해야만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빠사나 순수 이빠사나 수행에서도 찰나 삼매를 의지해가지고 지혜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순수 이빠사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왜? 거기는 삼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순수 이빠사나 수행에는 찰나 삼매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시 스님이 주장하는 거는 순수 이빠사나예요.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지켜보면서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찰하는 순수 이빠사나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하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삼매를 닦지 않고도 순수 이빠사나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왜? 찰나 삼매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파옥이라는 스승님 등장해서 삼매를 닦고 난 뒤에 본 삼매를 얻고 난 다음에 이빠사나 수행을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전통적인 방법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 둘을 비교하면은 파옥 사여도 이전에 마시 스님이 주장한 순수 이빠사나 수행이 더 혁신적인 방법.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혁신적인 방법이다. 왜? 수행 시간을 단축시켜 주니까.
삼매를 얻기 위해서 사마토 수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이빠사나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제 이빠사나 수행에서 감이 훨씬 수행이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사마타만 수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빠사나만 수행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지만은 사마토 이빠사나 통합 수행하면은 수행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이게 달라이 라마 수행을 말하다 속에 아마 나올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사마토 이빠사나 통합 수행입니다. 자비선이라 하는 건 다 통합 수행을 얘기해요. 그 자비선 안에 자비수관도 통합 수행, 극기 명상도 사마토 이빠사나 통합 수행, 차명상도 사마토 이빠사나 통합 수행입니다. 다 통합 수행이에요.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거 닦고 저거 닦고 이거 못해요. 같이 하니. 예.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맞대.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참 좋고 화도 잘 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으면서 집중도가 있는 것을 훨씬 선호할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 사람 성향이 많아요. 다는 그렇다고는 하진 않지. 그래 반짝반짝거리는 이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그래서 통합수행이 잘 맞는 민족이 아닐까. 제가 추측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내세운 거는 사마타 이빠사 통합수행법을 내세운 거고요. 요즘 또 대한민국이 또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 15분짜리를 봤는데 아주 기가 막힌데 차이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물주들이 누구냐 VIP들이 그러니까 그게 465명이 모인 게 전부 다 이 돈이 없고 백 없고 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고 그는 400억이라 하는 큰 돈을 내는 사람들이 VIP들이잖아. 부자들, 권력자들인데 그 중에 트럼프가 들어간다는 이 감독 이야기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오징어 게임의 변화를 줬다고 이렇게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15분짜리 봤어요. 제가 폭력적인 건 잘 안 봐요. 굉장히 불행하다고. 그게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그 하나의 비유법이거든요. 예, 누구야? 봉준호? 네. 봉준호, 봉 감독의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도 보면은 하나의 비유법이에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생충이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길만은 비극적이지만은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관계를 멋지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상징적으로 해놨거든요. 비극적으로 그렸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 보면 전부 다 아주 비유적인 거죠. 그 모습 보면은 그걸 잘 모르고 보면은 막 그저 그렇다 이러는데 이제 이 가난한 사람이 사는 걸 보면은 굉장히 비유적 계단이 한참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밑에는 잠기고 이런 것부터 결국은 뭔가 기생충같이 빌붙여 살잖아요. 얘기하자면 부자 옆에 빌붙여 살고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게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던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도 그런 이유거든. 부자와 가난한 자 이분법적으로 나눴지만은 우리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계 사람 열광을 하게 된 거죠. 알고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불평등은 전부 다 까르마 업에서 나온다. 자기 지은 행위에 의해 가지고 이게 신분이 이게 나눠지고 높고 낮이 나눠지고 많고 적고
많이 갖고 적게 가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말도 점잖게 하고, 또 말 한마디 사랑스러운 말하고, 존경만한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대먹게 하고, 그리고 뭐, 차이가 나잖아요, 벌써요. 그런 건 뭘 얘기하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그래서 불평등의 세계는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경제는 누차히 얘기를 하고,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야, 모든 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를 묶고 가도 평등하게 하려는 하는 순간부터 그 판이 깨지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까르마 업에서 태어나가지고, 과거 까르마에서 현재 지금 산다고 보면, 높고 낮음이 있고, 신분이 차이가 있고, 이러는 건데,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 강하게 요구된다. 왜냐하면 믿음, 정진, 통찰진, 들떠물에 치우쳐지는데, 마음 챙김이 샷이죠. 알아차리면 마음이 이들 때문에 들뜸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고, 또한 삼매는 게으름으로 치우치는데, 샷대하는 마음 챙김은 마음이 이 삼매 때문에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샷디 마음 챙김은 모든 요리에 맛을 내는 소금과 향료처럼 모든 정치적인 업무에서 일을 처리한 대신처럼 모든 곳에 필요하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청년 도론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 샷디가 한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샷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정치적인 업무에서 일을 처리하는 대신처럼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라고 쓰라셨다. 무슨 이유인가? 마음은 마음 챙김에 의지하고 마음 챙김은 보호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됐어요? 자, 마음은 마음 챙김에 샷디에 의지한다. 샷디 마음 챙김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샷디의 마음 챙김은 보호로 나타납니다. 이 샷디라 하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마음 챙김은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 해야 되고, 뒤에의 마음 챙김은 마음을 챙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마음 챙김은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어를 저는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행자에게는 별로 너무 둔감해. 마음 챙기면 용어 자체가 너무 둔감해요. 샤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샷디 마음 챙김 없이는 마음의 분발과 절제함이 없기 때문이다. 지혜 없는 사람을 피함이란, 지혜 없는 사람을 피해야 돼요.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재미가 없어. 피함이란 무더기 등을, 그 무더기 오온이죠. 몸과 마음 등을 분석하기 깊은 통찰 지혜가 없고 설계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 피하는 것이다. 보면 수행자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샷디 하면은 샷디가 이것이면은 찰나산매가 생기고 찰나산매가 그래서 마음이 눈이 생기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 직관적인 찰나 속에 분석을 하거든. 분석하는 힘이 생겨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게, 직관을 가지고 비판단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판단이 없는 걸로 얘기하면은 그건 직관이 잘못된 거. 즉각제 탁 보고 바로 직관 속에서 바로 판단이 착 올 수 와야 돼요. 그러면 그건 직관을 상당히 수준 있는 직관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런 직관을 통해서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근거해서 그 다음에 추론을 들어가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분석하는 힘이 없고 직관의 힘이 약하면은 내대로 현상만 보고 말아요. 수행할 때.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걸 봐야 되는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이게 소유할 수 없구나. 이거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무하구나. 이게 진짜 이게 마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은구나. 이런 게 탁탁탁탁 나와야 되거든.
그 내도 현상을 보고 있는 거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이런 사람은 굉장히 둔감한 사람들이 둔하단 말이에요. 사람. 그걸 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행하면. 아주 청명한 사람들 질문을 해요. 분명히 내가 3년 이상 이파사나 수행이 있는데 이제 진전이 없습니다. 야, 어찌 했으면 좋겠냐. 상담에 오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 내가 수행해보니까 더 진전이 없대. 내용 보면 다 현상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누가 수행 지도를 안 해주고 혼자서 수행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야기해 주죠. 당신이 현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물어. 현상을 보고 있을 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보이는 현상들은 전부 다 감각입니다. 시각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이라고 돌려봐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각이라고 딱 보면 움직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시죠. 감각은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하루 만에 딱 다 해결된 사람 2사람이네. 그런 거죠. 그냥 현상만 보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설계를 못한 사람은 멀리 피해야 된다. 하는 거죠. 내도 현상만 보는 사람은 피곤해요. 왜 피곤한가 하면은, 그렇게 일러줘도 말을 안 들어, 고집 피우고. 일어나고 사라지면 버릇도 안 봐요. 그냥 빛만 보고 있는 사람도 3개월 지나도 빛을 보고 6개월 지나도 빛을 보고 그 빛은 이 파산날 장애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보지 마라 해도 그런 걸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참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친근함이란 균등한 통찰지로서 물질과 정신들을 특징과 함께 파악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통찰지를 구족한 사람을 친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통찰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은 다양한 이해가 생겨요. 다양한 이해. 그래서 이게 다양한 이해가 수행 중에서 다양한 이해가 생기는 것도 수행 현상으로 봐요. 예. 그런 사람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5번째 그런 얘기고, 6번째, 심오한 지혜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해 반조함이란 심오한 무득이 등에 대해서 일어나온 심오한 통찰지로 반조하는 것이다. 자, 이 심오한 지혜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한 반조함. 이거는 또 오온에 대해서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심오한 통찰지로 반조해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빠디 삽니다 막가락한 수행 논수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대사는 무상으로 보면은, 무상으로 봤다. 그래서 무상이 보이면은, 무상을 본 게 무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어나고 사라지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면 무상의 시각에서 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무상의 시각에서 무상을 본다 하는 것은 무상이란 통찰지로서 무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반조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 해탈이 옵니다. 해탈. 그래서 무상의 지혜로 무상을 보고 고의 지혜로 괴로움을 고를 보고 무아의 지혜로 무아를 보는 거예요. 이건 3해탈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건 해탈로 가는 방법이요. 자, 7번째, 이것을 학심함이라 서거나 앉는 행인 등에서 법을 탐구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을 향하고 기울이고 기대는 것이다. 여기가 보자. 이것을 확신함. 이거는 서거나 앉는 행위 등에서 법을 탐구한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도 모양이나 색깔로 보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관계나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보고 상호 의존관의 연기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법을 선택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극기명상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요.
걸어가면서 보이는 사물을 관계성으로 보라. 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라. 소리 같은 것도 자체를 남기지 않는 거라고.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죠. 얘기하죠. 그리고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확신함이나 서거나 않는 행위 등에서 법을 탐구하는 깨달음 요소를 일으킨다. 요거는 법을 탐구하는 거는 이게 이제 택법각지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대승신론 사마타 수행에도 보면은 일상생활에도 늘 어디에 머무르냐면은 정념에 머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같은 이야기죠. 네. 원리가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7가지 법을 탐구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으킨 자는 아라한도를 통해서 수행을 완성한다고 한다. 아라한의 길을 통해서 아라한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정견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예. 여기 이제 얘기는 택법각지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택법각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이야기를 꽤 많이 했어요. 자,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이와 같이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정진을 시작하는 요소와 벗어나는 요소와 분발하는 요소가 있어.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의 잡돌이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정진의 깨달음 구성 요소를 느리고 더 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하는 자연분이다. 11가지 법이 있어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정진각지죠. 자, 11가지 요소는 첫 번째 악처 등의 두려움을 반조한다. 악처라고 하는 거는요, 선처의 상대되는 용어죠.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이런 게 지금 악처입니다. 근데 아수라도 이 천상에 사는 아수라가 아니고 지상에 사는 아수라는 악처에 속해요. 말하면 잘못 또 오해해가지고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악처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때 악처는 바로 사막도를 얘기합니다. 안 좋은 곳 등의 두려움을 반조함. 두 번째 이점을 좋은 점. 시험에 가야 할 길을 과정을 반조함. 내가 가야 어떻게 수행 과정 어떻다 하는 반조하는 거죠. 네 번째 탁발하는 음식을 공경함. 내가 이 정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탁발한 음식을 공경해야겠죠. 정법의 유산의 위대함을 반조함. 그래서 이 정법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위대함을 반조해야 돼. 그래 정진을 할 수가 있는 거. 이게 정법이 뭐냐면 정진을 할 수 있는 근본 요소라고 보면 돼요. 스승의 위대함을 반조함. 스승의 가르침을 늘 새기고 스승을 의지를 해야 돼요. 근데 스승 위대함을 가지지 않으면 정진 안 해요. 그리고 태생 위대함을 반조함. 태생이라고 하는 건 태생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문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태생의 위대함은 좀 다르게 해석하지 않을까? 나중에 해석이 나오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듯이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동료 수행자들 위대함을 반조함. 동료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얻은 위대함을 항상 되짚어 본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을 멀리함. 게으른 사람 가까이 하면 정진 못해요. 10번째,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를 친근함. 정진하는 사람 같이 친근하는 게 좋아요. 11번째, 그거에 대해 마음을 기울인다. 자, 여기서 지옥에서 1번은 이제 악처에 대한 얘기죠. 지옥에서 5가지 깨지르는 고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크나큰 고통을 겪을 때도 출생기에서 물고기 등이 되어
거물에 걸려 붙잡힐 때도 곤봉과 가시등을 때리고 찌르면서 수레에 실려 갈 때 등에도 아기계에서 한 부처님이 인멸을 하시고 다음 부처님이 출연하실 기간 동안 수천 년을 근심으로 그 갈증을 고통받을 때도 딸락간짝과 아수라에서 60병과 80병 크기의 뼈와 가죽뿐인 몸으로 바람과 뜨거움 등의 고통을 겪을 때도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으킬 수 없다. 이 악처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악처의 두려움을 단조한다 하면 정진을 할 수 없대, 악처. 그래서 이제 지옥에 있거나 축생이 되거나 아수라가 돼가지고는 도저히 귀신도 그죠. 귀신 되고 아수라 되고 이런 상태는 정진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밑으로 고통이 많고 인간 위로 고통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많은 쪽에도 수행하기, 정진하기도 어렵고 고통이 적은 천상계도 수행하기 어려워요. 즐거움이 너무 많았어. 인간계가 딱 그 중심으로 중앙이 있는데 아주 정진하기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 중앙이냐면 10법계의 중앙이에요. 제일 밑에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이잖아요. 5번 인간이. 그 다음 인간의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10법계 한 중앙에 있는 게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천상에 있는 수행자들도 인간계에 내려 수행하고자 발언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왜 천상에 너무 즐거움이 많기 때문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인간계 밑으로는 상당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비구요, 지금이야말로 그대가 정진을 할 가장 적합한 시기다라고 이와 같이 압도의 두려움을 반조할 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일어난다. 두 번째, 게으른 자는 9가지 출세관법을 얻을 수 없다. 부지런히 정진한 자만 얻을 수 있다. 이 점은 정진한 자에게만 있다라는 이 점을 볼 때도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9가지 출세법은 뭔지는, 출세관법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게으른 자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안 일어난다는 거는 정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정진의 깨달음 요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세 번째, 모든 부처님과 벽집으로 상수 제자들이 가는 길을 그대도 가야 한다. 게으른 자는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이와 같이 가야 할 길의 과정을 반주하는 자에게도 일어난다. 옛날 큰 스님들이 수행의 계획한 길을 갔다가 자기도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근데 게으른 자는 뭔가요? 네 번째, 탁발 음식 등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친척들도 아니고 하인들도 아니고 그들을 의지해서 살리라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좋은 어떤을 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로서 큰 값을 얻으리라고 하면서 보시한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죠.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도 이 사람은 이 필수법들을 수용하고 몸을 아주 건강하게 편안하게 머물 것이다 라고 여기시어 그대에게 필수품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이것을 수용하고 사문의 법도 닦아 윤회의 계름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라고 그대에게 필수품들을 허락하셨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수행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필수품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야. 그렇죠? 수행하는 자에게는 필수품을 허락하셨다. 이 내용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가 게으르게 머물며 그 탁발한 음식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 된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만의 참으로 탁발한 음식을 공경할 것이 된다. 라고 이와 같이 탁발한 음식에 대한 공경을 반대하는 자에게 정진이 일어난다. 아야 믿다 장로처럼.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 탁발 음식을 이제 등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얘기하죠.
음식도로 해가 그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스님들을 섬기는 거는 그 사람 수행 정진하기 때문에 음식을 갖다 드리고 섬기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누가 탁발을 줘가지고 음식이 막 쌓인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 탁발 음식이 많으니까 공경하자 이런 일은 없다 이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걸 보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 옷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보시하는 거는 그 사람이 수행자이기 때문에 보시한다.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탑발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공경한다는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게으른 자는 탁발 음식에도 공경 안 하는 거야. 왜?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수행 안 하는 자에게 탁발 음식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다음 오는 사람